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할 때 기억에 남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프로덕션이 제작한 뮤지컬을 봤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엄청난 스케일로 재현한 뮤지컬 작품들이 해마다 2편씩 2개의 전용 극장에서 올려지는데 여러 작품을 봤지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하신 여러 말씀들과 기적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거나 때로는 방해하고 끝까지 그분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영어로 진행되는 작품이어서 언어의 장벽이 있긴 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라서 모든 대사를 알아듣지 못해도 감동하고 눈물 흘릴 수 있었던 너무나도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연출된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뚫고 들어간 손이 물에 빠진 자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는 매우 극적인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 뮤지컬의 포스터에도 바로 이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의 심연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구원을 가장 인상적으로 집약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바로 이 이야기, 이 극적인 사건이 주는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오늘의 중심 사건보다도 더 유명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죠. 아마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들이 조상들에게 전해 듣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음식을 먹게 된 사건에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계시는 광경을 따서 동상이 하나 세워졌을지도 모를 그런 대단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일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 놀라운 일의 여운이 다 가시기도 전에 즉시로 제자들을 배 태워서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요. 사람들을 모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가 버리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현장에서 생겨난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간파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그분을 당장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그들은 함께 의논한 결과 그분을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자는 데 동의한다. 제자들은 주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언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세운다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로마의 세력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다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온 무리가 예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선언하려 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얻어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불꽃처럼 번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원치 않는 상황을 벗어나시기 위해 그들 모두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 자랑스러운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결정은 주님께 열광하던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설명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시며 또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러한 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아신다. 지금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그분을 왕위에 추대하려는 노력에 폭력과 폭동이 뒤따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적 왕국의 사업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 운동은 지체 없이 저지되어야 한다.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언된다면 이 일은 지금도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증오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일은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일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충동적인 일들로 인해 폭력과 폭동이 일어날 것이 뻔했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위해 베푸신 이 이적 때문에 로마의 잔인한 탄압이 초래되는 주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셨던 일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인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장소에 머무르시면서 자신이 이뤄낸 놀라운 일에 도취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즉시 산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머무르기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더 갈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원하셨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이 SNS에 좋아요에 집착하는 성향을 꼬집은 한 기독교 작가의 글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칭찬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얻으라. 인간의 칭찬은 마치 마약 같다. 취할 듯한 쾌감을 주고 곧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주사를 또 한 번 맞아야 한다. 맞아도 늘 불안하다. 행복하다 느끼기 위해 혹은 안전하다 느끼기 위해 계속 사람들의 칭찬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기에 끊임없이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마약과도 같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는 자세를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인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셨습니다. 순간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나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본을 따라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쫓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결정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시대의 소망의 설명처럼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명예욕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왕에 오르실 최고의 기회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거절하셨고 결국 제자들은 사탄이 뿌려놓은 불신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트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그들에게 닥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명예욕이 충족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지만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증언의 말씀은 이러한 큰 파도가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의도하신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 폭풍우를 만나고서야 그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이들은 노 젓기를 단념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다시 주님께로 되돌려지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를 중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그들의 갈망에 대한 응답이었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순간, 안타깝게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결국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 앞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폭풍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호수에 일어나는 폭풍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수많은 믿음의 시련, 불신의 폭풍에 맞서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욕심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뜻보다 앞서는 연약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바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도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구원을 갈망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전히 세속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와 동일한 일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장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언뜻 생각하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그의 성격에서 비롯된 독단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쫓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몸을 바다로 던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처럼 자주 예수님을 그분의 시야에서 놓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봄으로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호수를 가로질러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마치 지금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하셨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은 단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인생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 더 나아가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시야에서, 그들의 인생의 진로에서 예수님을 물러나게 했을 때 폭풍이 닥쳤습니다. 삶의 파도가 그들을 삼킬 듯 달려들어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모셨을 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고난과 시험에서 승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사탄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실망에 빠졌죠.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고 내 필요를 묵살하시고 본인의 고집대로 일하신다고,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이 폭풍우와 씨름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은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분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제자들이 주님을 잊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의 야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폭풍을 일으키셨으나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을 간구할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주님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3번이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그 욕망의 장소를 떠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제자들을 폭풍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최선의 길을 주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고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 혼자의 힘으로도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 역시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신앙의 길에 들어섰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폭풍우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이 그 노 젓는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냈을 때에 그 순간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 아이들과 함께 도미노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겁이 나서 쉽게 도미노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도미노를 잘 놓다 보니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이제는 좀 할만하다 싶었나 봐요. 이젠 우리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도미노 타일이 다 쓰러지고 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자신감도 있었지만 그 일을 마무리할 실력은 부족했던 것이죠.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인생의 폭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은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칠 때입니다. 폭풍 속이 아니라 오히려 잔잔한 호수를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상황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가장 큰 위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발레나 피겨스케이팅 공연을 보면 그들이 무대 위에서 수십 번을 회전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그 수없이 많은 회전을 소화해내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스파팅이라는 기법에 있다고 합니다. 회전할 때 눈을 한 지점에 고정하고 몸이 계속 돌고 있어도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다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려 다시 그 지점을 응시하는 기법입니다. 시선은 최대한 한 지점에 고정하고 회전은 최대한 빨리 하는 방식으로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회전할 때마다 이곳 저곳에 그들의 시선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박수 갈채에 그들의 시선을 두고 사람들의 환호성에 그들의 시선을 두게 된다면 금세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폭풍우와 같은 문제와 근심 그리고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대에서 수없이 많은 턴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그들처럼 결코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무대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